할렐루야. 2월 12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시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만져주셔서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정말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들의 거짓 의로움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책망하셨는데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셨는가? 네, 이것은 정말 사람의 권세로는 할 수 없는 꾸짖음이자 가르침이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율법 선생이던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르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1절을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 몇 명이 모여서 먹었습니까? 네,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잖아요. 이 숫자는 여성과 아이와 노인을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병이어 때 적어도 2만 명쯤은 먹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동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만 명이 모였으니 12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들떠있고 흥분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이 기분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1993년도인지 94년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의도 광장의 큰 무대에 서서 찬양팀 보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6.25 회개 집회였는데요.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 새벽 4시부터 와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나중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날 여의도 광장에 60만 명이 왔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60만 명 앞에서 찬양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20대 청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뿌듯했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막 스타가 된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무대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드니까 너무 되게 이상했어요, 마음이. 네, 마치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 같은 마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착각하고 있는 나귀의 마음. 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발이 밟힐 만큼 모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뭔가 좀 우쭐하게 만들고 막 흥분이 되고 자기들이 뭔가 된 것 같고 예수님 옆에만 있어도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으셔서 밖에 나가서 음식을 한 번도 먹지 않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지난주 토요일에 오셨었죠. 토요일에 새벽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이세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외식인 줄 알고 진짜 그러셨대요.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레스토랑에 가면 빵을 주잖아요. 누룩이 들어간 빵까지 먹으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진짜 외식을 안 하셨답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밖에서 먹는 그 외식이 아니죠. 외식이란 헬라어로 히포크라시스인데 자, 여기서 영어에 히포크라시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은 가면 뒤에 숨어 참모습과 다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연극 배우의 연기이고요. 가장하는 것이고 흉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있는데 다른 모습으로 꾸미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누룩의 특성과 아주 흡사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밀가루와 섞이게 되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제가 호떡을 좋아하는데요. 호떡을 맛있게 먹으려면 밀가루를 반죽하고 나서 이스트, 누룩을 한 5g 정도 넣고 한 5분 정도만 기다리면요. 맛있는 호떡 반죽이 만들어져요. 저도 가끔 이렇게 호떡을 만들어서 제 아내에게 주곤 하는데요. 누룩을 넣어야 맛이 좋은 거죠. 크게 만들어지고 부드럽고 아주 맛이 좋아집니다. 갑자기 막 호떡이 먹고 싶어지는데 누룩의 특성이 무엇이죠? 원래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부풀려지는 거예요. 오래된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잖아요. 연기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것이 몸에 배기 때문에 연기를 더 잘하는 법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연기가 몸에 밴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존경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거룩하게 보일까? 엄한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지키면 그렇게 존경을 받으며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돋보이기 위해서 그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성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위선과 연기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해도 거짓이 있으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숨어버렸잖아요. 가리고 감추려고 하는 것은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뭔가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인 양 살아가는 것, 나를 계속 꾸미고 포장해서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것, 마치 연기자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것은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감추려고 한다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숨기면 숨길수록 더 드러나게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표정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잠깐은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감출 수는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감추고 속이고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외식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인데 결국 이러한 마음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 직장의 문제로 인해 두려워해요. 가정에서도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렵고, 해가 바뀔 때마다 나이를 먹는 것에 두렵고, 병원에 가면 큰 병에 들었을까 두렵고, 밖에 나가게 되면 팬데믹 상황 때문에 두렵고,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다락방에 안 들어가신 지 꽤 오래되신 분이신데, 다락방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렸는데요. 다락방에 들어가면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다고 안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것은 사람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물론 단절을 하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는 받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절은요, 사람을 더욱 기피하게 만들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만들고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5절 25절을 보시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움이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들은요, 올무에 걸리면 완전히 무기력해져요. 토끼는 달아나고 싶지만 올무가 토끼를 사정없이 붙잡아 두기 때문에 올무에 걸린 토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치 토끼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두려움이 깊어지면 패닉이 되고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제자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 버립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자꾸 포장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감추려고 하면 감출수록 우리의 모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이 몸에 배어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면 거짓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알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삶, 그러한 삶은 늘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현실의 문제가 크게 다가오니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의 낙심이 깊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란 책을 이분이 쓰셨어요. 자,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고요. WTB라는 선교회의 설립자이자 총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자신을 항상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생각이 나서 그를 찾아가요. 핸드릭스 교수님은요,
제자였던 윌킨슨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자, 이렇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윌킨스, 자네 내가 뭐라고 하든지 자네는 내 말을 믿고 따를 수 있겠나? 네, 이 말을 들은 윌킨슨 목사님은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대요. 교수님이 무엇을 물어볼지도 못하는데 선뜻 들어보지도 않고 섣불리 그렇게 할 거라고 할 수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자네를 사랑하는 것을 자네가 믿는가? Do you believe that I love you? 네, 물론이죠. Yes, of course. 그럼 내가 다시 묻겠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따라할 수 있겠나?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서 윌킨슨 목사님은 자신을 사랑한 교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수님의 질문 속에는 내가 그 질문 속에서 깨달은 것은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구나라는 것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순간 윌킨슨 목사님은 그의 마음도 회복이 되어 다시 목회 현장으로 가실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 때문에 마음이 다운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정말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삶이 무기력하고 외롭고 나를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털의 개수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걱정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주님의 뜻을 기다리시며 그 어떤 일이라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할 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거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옵소서.